네, 안녕하세요. 오늘 왕십리교회 청지기 대담 강사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시죠. 왕십리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제자들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곽원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청지기 대담 강의를 부탁받으시고 강의 전에 크게 3가지 주제로 강의를 한다고 저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또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은 이런 주제를 어떻게 정하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 목사님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작년 말부터 이제 2022년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는 가운데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 근데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또 모든 교회에게도 해당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차례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성도로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우리 청지기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전에 듣기로는 여기 왕십리교회에서 이제 청지기라고 하시면 여러 부분에서 사역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오늘 청지기뿐만 아니고 우리 왕십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 준비를 좀 했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나 교회 생활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받고 또 훈련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적당한 때가 되면 재직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직에 임명되기 전에 호칭이 성도라는 호칭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직이 되면 집사님, 권사님 혹은 장로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라는 호칭이 왠지 좀 다른 호칭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성도로 부르셨지요. 결국 성도가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 성도를 대상으로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도 마찬가지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 성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도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은 거룩한, 또 구별된, 이 마지막 뜻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신에게 바쳐진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과는 좀 와닿는 것이 다르지요.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에 와닿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10번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이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에서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세례 교육이 지금보다 훨씬 엄격했습니다.
기간은 대략 2, 3년 정도가 걸렸고 이 세례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새신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로 불리기에 합당한 삶이 증명될 때에 세례를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과 함께 변화된 삶이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교리보다 어떤 실천적인 신앙의 모습을 강조한 것이지요. 이것은 초대교회의 상황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각오해야 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순전한 신앙이 요구된 것이지요. 성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그만큼 영광스럽고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호칭인 것이지요. 그러면 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단순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삶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증인의 의미이지요.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가는 예수님이 행하시면서 가르치셨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지요. 그래서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제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과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름다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나타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언보다 삶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십자가의 희생이 사람들을 감동해서 그분을 따르게 한 것이지 증언만 가지고 마음을 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말만 있을 때 사람들이 대번에 이런 말 하지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증언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인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왕십리교회 청지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교회의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뜻은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지요.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교회 모든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은 교회 바깥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 모두에서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은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는 그런 일이지요.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사회학적으로 어떤 조직이든지 실제로는 10% 이하의 사람들이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교회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성도들은 그리고 그 몸의 지체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한국 교회의 성장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카리스마 있는 어떤 목사님의 영향력으로 성장을 경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에 대한 의존도가 무척 높지요. 이 말은 목사를 교회의 머리로 오해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의 지체인 성도는 목사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목사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지체 중에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재발견한 만인 제사장의 정신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몸의 지체인 목사를 비롯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모두 제 역할을 잘 감당해야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랬습니다. 바로 지체들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보기 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두 사람만 모여도 마음이 하나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같기 때문에 같은 목적을 품게 되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마지막 질문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청지기분들이 오늘 목사님께 들은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지체로서 어떻게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바로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왕십리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많은 교회에 보면 일하는 일꾼들은 따로 있고 또 소위 방관자처럼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람직한 교회 모습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도전을 받았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존경받는 제임스 휴스턴이라고 하는 교사가 계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신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는 바를 실행하는 영적 결단이 부족하다. 우리 시대에 참 지식적으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시간에, 또 수요 시간에, 금요 기도의 시간에, 주일 예배 때 이런 여러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러한 기회들, 또 양서의 책들을 읽을 수 있는 기회들, 또 좋은 영상을 볼 수 있는 기회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지식적으로는 이미 많은 것들을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지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구체적인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행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당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상황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좀 드리는 것이지요. 먼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혹은 뭐 전교인이 혹은 어떤 또 모임들을 따로 조직을 해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모일 때마다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의 모습, 또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모습에 대해서 충분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열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 자신이 하고 싶은 제안, 이러한 것들을 함께 온 교우들이 함께 나누고 또 거기에서 모인 어떤 생각, 제안들을 또 잘 정리하고 또 분석해서 그 가운데에 실천 가능한 사역들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성도님들이 달란트에 따라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사역에 지원하고 또 그것을 또 실천해 나가는 이러한 시도들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도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물들을 이제 얻게 되겠지요. 그 중에는 이것은 계속 해나갈 수는 없겠다. 우리 교회 상황에. 그러면 중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는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든다면 또 보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하면 효과적이겠다라고 한다면 수정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여기에 좀만 더 보완을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다 한다면 보완해 나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저는 교회에게 주어진 또 좋은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저는 오뚜기의 비유를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뚜기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오뚜기는 누군가가 오뚜기에게 이제 그 방해를 할 때 그 오뚜기는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쓰러지지요. 그러나 적게 쓰러지든 크게 쓰러지든 오뚜기는 항상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때로는 시행착오도 겪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교회 안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합심하여 함께 뜻을 모아 그 일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습 자체를 기쁘게 보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위축되어져 있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많이 위축되어져 있는 이때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핑계 삼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함께 합력해서 기도하며 나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또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새겨듣고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우리 왕십리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청지기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